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붓다스쿨에서 금강경 법회를 하고 있는데요. 6조 대사 구절을 가지고 네 번째 하고 있어요. 유튜브 기준으로는 8회차입니다. 지금 묘행무주를 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금강경을 받들어 행하는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가짐에 따라 왜 공덕의 크기가 변하는지 이 상의 관계를 보여드렸습니다. 크기에 차제가 좀 있었죠. 유상 중에서도 그릇이 작으면 작은 공덕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 그릇이 작으니까. 근데 그릇이 더 커지면 더 큰 공덕을 받고요. 이 그릇의 크기가 없어져 버리면, 무상이 되면, 그러면 허공과 같은 마음이라 허공과 같은 공덕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을 연습하는가? 금강경의 명상 주제. 금강경에도 이 철학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강경은 선수행의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선수행적인 측면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73페이지.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동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게 이야기의 흐름을 봐보세요. 앞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무슨 까닭이냐?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떤 보시가 어떤 크기의 복덕을 낳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셨어.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동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한참 철학적인 담론을 하시다가 갑자기 주의를 돌리시더니 저기 동쪽 허공을 보거라. 어떠냐? 크기가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해석하는 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유하여 밝힌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도대체 허공을 보라고 하느냐? 사실은 이게 뭐냐면 허공관이라. 허공관. 왜 허공을 보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1번. 그 공덕을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전에 하던 철학적인 담론과의 연결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냥 철학적인 담론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그래서 사실은 봐보세요. 공덕이 복덕이 허공과 같이 나오려면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야 된다 그랬죠? 네, 마음이 넓어야 돼요. 상응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허공과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공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성 반야를 닦는 거예요. 공성 반야를 닦는 이유는 이 반야바라밀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과 개념들을 무너뜨려줘요. 그럼 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야바라밀이 완성될 때 허공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점점 넓어져요. 틀이 계속 무너지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반야바라밀 수행은. 왜냐하면 한 번도 안주하지 못하게 해요. 사람을 자꾸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뽑아가지고 흔들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뽑아서 흔들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뽑아서 흔들고. 우리 도반들이 학교 다닐 때 저랑 스터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스터디를 하고 나면 아파. 몸살을 알아요. 왜냐면 가치관을 흔드니까. 저는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존중하고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믿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학인 때부터, 처음 출가하자마자부터. 왜냐면 부처님 보고 출가한 게 아니라 제가 모시고 공부하던 스님들 좋아서 불교 아무것도 모르고 출가한 거라.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스님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출가한 거지 불교 뭔지 몰랐어요. 스님들이 교회 가라 그랬으면 교회 갔을 거라. 어차피 교회도 뭔지 모르고 절도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허공과 같은 마음에 이르는 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부정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스스로 이루어지든 남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든 끊임없는 자기 부정. 이 길을 통해 마음이 허공과 같아지면 그 허공과 같은 마음에서 원하는 것은 허공과 같은 복덕을 낳는다. 그러니까 큰 복덕을 가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맨날 원하는 건 큰 복덕을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로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해서 허공과 같은 마음을 하기 위해 하는 게 바로 무주상 아닙니까? 거기에 유상보시와 무상보시를 얘기했으니까 무주상 보시죠. 이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것 중에서 태도는 무주상이잖아요. 무주상. 이 무주상을 도대체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라고 하는 훈련 기법을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이 허공관이에요. 2번 명상 기법 으로써 말씀해 주시는 게 두 번째 의미가 된다. 이게 뭐가 이게 여기에 도대체 동쪽 허공을 봐라. 이게 무슨 명상 기법인가? 우리 입보살 행론을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보시를 했는데 그 보시한 걸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죠? 나무토막처럼 가만히 있으라 그러죠. 근데 나무토막처럼 가만히 있는 거 시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동쪽 허공을 바라보세요. 이러면 진짜 돼요. 진짜 돼요. 밖에서 있으면 이제 동쪽 허공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안에 있을 때 그래 봐요. 안에 있을 때 마음이 짜증이 나고 인색해지고 화가 나고 막 시기와 질투와 수치심과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야 돼. 나무토막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 왜냐면 그런 원칙을 받았으니까. 그럼 그걸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계속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못하겠는 거라. 나무토막처럼 가만히 못 있겠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동쪽 허공을 바라보러 밖으로 나가면 허공을 바라보러 밖으로 나가면 그것만으로 지금 주의력이 어디로 갔어요? 밖으로 갔죠. 그러면 가지고 있던 집착에서 허공으로 주의력이 떼서 옮겨집니다. 또 밖에 있을 때는 주의력만 떼서 옮겨지는데 안에 있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다가 조만큼만 가도 두뇌는 모두가 바뀌어요. 사실은 동쪽 허공을 바라보러 나가는 것만으로 이미 사로잡혀 있었던 감정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되게 중요한 첫 번째 액션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 주의력을 떼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깊어지는 명상 기법이 또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상 기법에 이게 훈련을 하는 시작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근데 철학적인 공은 어려우니까 뭘 보는 거냐면 허공을 보는 명상 기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명상 기법들이 있는데 컵을 봐요. 그럼 자신의 사띠의 대상이 무엇이냐면 컵이잖아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죠. 우리는 이런 기법을 왜 1번으로 연습을 하냐면 이게 쉬워서 그래요. 우리는 항상 어떤 특정한 대상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인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각의 특징이라.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여기에 뭐 하고 있냐면 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주를 연습하는 1번이 자꾸 여기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한다? 동쪽 허공으로 주의력을 떼서 옮긴다. 근데 그래봐야 다시 걱정거리로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깊어지는 명상기법으로는 허공에다가 주의력을 두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티의 대상을 호흡에다 두는 게 아니라 허공. 허공은 어디든 있어요. 여기만 허공이에요? 몸과 몸 사이에도 허공이 있고요. 건물과 건물 사이, 건물과 저 바깥 사이, 어디든 허공에는 허공이 넘칩니다. 그 허공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게 허공 명상이에요. 허공 명상. 그리고 이것은 허공을 보기 때문에 공석에 대한 직접 경험이에요. 철학적인 면이 아니라 그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면을 통해서 사실은 도달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력, 사티 훈련의 측면에서 볼 때는 포커스를 맞추는 훈련이 아니라 오픈 포커스를 하는 훈련을 우리가 꼭 연습을 해야 됩니다. 꿈과 잠의 명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신예를 연습하는데 티베트 말로 신예가 고요한 마음이래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티 수행하다가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한 마음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 자꾸 궁금해하지 말고 고요한 마음자리에 있어라. 그 마음이 불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마음이 불성으로 안내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강제적인 신뢰라고 하고 두 번째가 자연스러운 신뢰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궁극의 신뢰라 그래요. 강제적으로 고요한 마음에 못 있고 자꾸 산만하니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명상 기법, 다양한 기법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자연스러운 신뢰를 할 수 있을 때쯤 되면 뭘 하냐면 이제는 하나의 대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대상 없이 허공에 포커스를 맞추는 연습을 해요. 그래도 사띠가 질 좋게 유지될 만큼 이미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궁극의 신뢰에서는 아예 포커스를 없애요. 포커스 없이도 고요함이, 집중된 마음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훈련을 순서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자연스러운 신뢰는 허공을 봐요. 허공을 인식하는 연습. 허공을 인식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거 인위적으로 연습을 해보라고 안 하면 진짜 한 번도 인식을 안 해본 분들도 많아요. 우리 몸과 몸 바깥에는 허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허공에 대한 알아차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허공에 대한 명상은 철저하게 오픈 포커스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른 유상, 상 있는 대상에 대한 명상 기법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허공에 대한 명상은 언포커싱이 특징이에요.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맞출 수가 없어요. 무상이니까. 그래서 무주상이라고 할 때 무주, 제가 이거를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무주에 주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머무르지 않음에 주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머무르지 않음에 주합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될 수 있지만 주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대상의 내 마음, 사띠가 포커스 맞춰진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무주라는 건 오픈 포커스 상태에 주하고 있다.
명상의 경험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담론으로서 비유로서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명상 기법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비유하여 밝힌다. 제가 읽었죠. 그 밑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로 얻은 공덕은 헤아릴 수 없어 부처님께서는 동방허공으로서 비유하신 것이니 그러므로 수보리에게 물으시되 동방허공을 헤아릴 수 없겠느냐 하신 것이다.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한 것은 수보리가 동방허공을 헤아릴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말한 것은 허공 같은 공덕을 얻는다 할 때 그 허공의 크기는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허공과 같은 그 마음에는 주할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허공 같은 마음을 자꾸 우리가 지금 말을 들었을 때 자동으로 머리에서 분별을 써요, 무분별을 써요? 그러니까 분별로는 무분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무분별을 말하고 듣는 분들은 분별을 써가지고 못 알아듣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기능. 분별에는 무분별을 이해하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다, 주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분별로 무분별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아린다. 이거는 지금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잖아요. 그 분별로는 허공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분별, 무분별을 왜 가져왔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대승정종분에서 이 언어를 썼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갑자기 안 쓰던 언어를 갑자기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전 시간에 썼으니 문맥상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연결해서 들으실 때 이해가 쉽게 되시라고. 비유하여 밝히고 진리에 회합한다. 이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동서남북의 사유와 아래 위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의 복덕도 역시 이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생각으로 이랬단 말이에요. 가사량부네요. 가사량부. 사량으로 헤아릴 수 없다네요. 말했던 것처럼 사량, 인간의 지각, 생각, 인지하는 방법, 그걸 통해 나온 개념으로는 무분별을 인식하는 개념이 기능 자체가 없다. 그래서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동서남북 사유 상하까지 했으니까 시방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범위로 넓힌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개념을 좀 써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허공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언어를 써준 거예요. 언어를 조금 더 써주신 겁니다. 그래도 그냥 허공이라고, 통째로 허공이라고 인식하는 것보다 뭐가 더 쉽냐면 동쪽 허공, 서쪽 허공, 남쪽 허공, 북쪽 허공, 사유 간방에다가 상하까지 해서 시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의 범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해요, 안 변해요? 분별하는 이들을 위해 언어를 좀 더 써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시방으로 넓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한테는 언어를 더 쓰니까 조금이라도 더 관상하고 상상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뒤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구결이죠.
한 문단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공은 끝이 없어서 헤아릴 수 없으며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여 얻은 공덕도 또한 허공과 같아서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다고 하셨다. 세계 가운데 큰 것으로는 허공을 넘어서지 못하며 모든 성품 가운데 큰 것으로는 불성을 넘어서지 못한다. 왜냐하면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크다고 하지 않으며 허공은 형상이 없으므로 크다고 한다. 일체의 모든 성품은 모두 한량이 있어서 크다고 하지 않으며 불성은 한량이 없으므로 크다고 한다. 이제 제일 큰 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세계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허공. 두 번째는 성품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불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크다고 하는 것은 분별하기 때문에 큰 거예요? 분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큰 거예요? 네, 이런 논리는 제가 어차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이럴 때 마하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얘기를 똑같이 하거든요. 크고 작음의 분별에서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크고 작음이라고 하는 분별에서 벗어나 있어서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똑같은 논리예요. 무분별을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분별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적이 없다. 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적은 모두와 싸워서 전부 이기고 1등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이 없으니까, 적이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없으니까 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걸 적에 얘기할지 크고 작은 걸로 얘기할지 적용 대상이 다를 뿐이지 분별과 무분별을 적용하는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를 또 배워보죠. 이게 뭔가요? 네? 자, 이게 마음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허공과 같은 불성이에요. 근데 불성 중에서 왜 얘를 마음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주장이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요만큼을 뭐라 그러냐면은 아레야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허공과 같은 불성 중에 요만큼을 아레야식이라 그래요. 근데 요 아레야식을 대상으로 요건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말라식이거든요. 요게 내 거다, 내 거다, 이걸 말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식은 제8식 아레야식을 대상으로 자아라고 주장을 하는 것. 그러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사자에서를 공부해 봤더니 죽을 때 불성의 빛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 요 말라식, 이만큼이 나라고 주장하는 자아가 활동이 멈춰요. 자동으로. 진짜 좋죠. 최고의 순간이죠. 네. 왜냐면 내가 멈춰가지고요. 내가 멈춰가지고 아주 짧은 순간, 평균적으로는 30분 정도 경험한대요. 이게 여러 주석가들 중에 좀 느슨하게 길게 해석해 주시는 분들이 한 30분 정도 경험한다고 하고, 좀 짧은 분들은 3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주 짧게 경험한다 그래요. 숙련된 명상가들은 3일에서 7일 정도 경험한대요. 그런데 기회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면 요 틀이 사라지는 기회가 딱 오는 거예요. 갑자기. 또는 옅어지는 기회.
왜냐면 자아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무의식으로 들어간 거니까요. 의식 활동에서 저항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 상태가 딱 됐을 때 불성을 경험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마음이 불성이었죠. 그런데 뭐가 워낙 강했냐면 이건 불성이 아니라 중생심이다, 나다라는 주장이 너무 강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선사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마시고, 쓰고, 보고, 듣는 그 마음이 뭐래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 물론 저도 그렇게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선사들이 써놓은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만져지는 느낌이 중생심이 아니고 뭐였냐면 불성의 작용이래요. 근데 이 마음을 깊게 믿지 못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말라식이 짓거려.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조금만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럼 계속 뭐라 그래요? 노이즈가. 그거 불성 아니다. 그게 불성이면은 불성이 좋은 거냐? 온갖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말라식 자아의 생존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자아의 생존 전략이 유일하게 멈추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라고 했는데,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이 성품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불성이라 그랬잖아요. 봐보세요. 이 마음이 자아는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내 거, 그러니까 나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나는 불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주장하잖아요. 나는 불성이면, 물론 좋은 태도예요. 좋은 태도예요, 좋은 태도. 그러면 그 태도로 놓고 볼 때, 이 내가 불성이면 옆에 있는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무한한 말라식들, 자아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자아식들이 전부 다 각자 자기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전부 다 뭐예요? 불성. 그래서 사실은 요 장애가 되는 경계가 무너지면 마음이 허공 같다 그러죠. 그 허공 같은 마음을 불성이라고 하고 이거를 개념화해서 저기 서양에서는 이걸 원마인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인드가 사실은 하나였다. 마음은 사실은 하나다. 이렇게 개념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힌트를 얻은 거냐면 제가 보기에는 유식불교 중에 말라식이 활동하고 있는 순간의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아레아식이라 그래요. 이거는 무슨 식이라 그러냐면 망식이라 그럽니다. 망식이라 그래요. 허망한 거짓된 마음이고 오염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라식이 청정해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주장이 없어져. 이게 나라고 하는. 그러면 똑같은 아레아식을 뭐라 그러냐면 아타나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무구청정식이라 그래요. 무구, 더러움, 때가 없는 청정한 마음이다. 그러면 이 청정한 마음은 경계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건 뭐냐면 사실은 저는 이제 표현을 했다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1학년 때 출가해가지고 첫 학기에 유식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때 유식을 엄청 재미있게 공부를 해가지고 막 이제 정리도 하고 글도 쓰고 막 그래가지고 교수님들한테 가지고 가서 막 검사도 받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거를 저는 언어로 분명하게 정의하는 걸 좋아하니까 개인적으로 나라고 하는 걸 개인적 아레아식이라고 하고 이 아타나식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이 법계의 아레아식을 아타나식으로 하자. 이렇게 말했다 혼났어요. 아타나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이상한 말 또 만드냐. 그래가지고 혼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던 거냐면 그 아레아식이 아타나식하고 같은 거라는 걸 몰라. 이름이 다르니까. 근데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다르게 변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게 나다라는 생각만 없어진 거지. 그러면 그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아레아식이 함께 통틀어서 말해질 때 법계의 아레아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자라고 얘기했다 혼났다 그랬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이름을 지은 거면 원마인드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원마인드는 허공처럼 무한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요만큼은 나고 요만큼은 너다라는 분별이 없으니까. 무분별에 이른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로는 허공이 가장 넓고 마음 중에서는 불성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어떻게 그렸냐면 이게 불성인데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을 쳤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를 장애라고 했잖아요. 자아의 장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장애가 분명히 드러나가지고 좋기는 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또 이 그림의 비유에서는 오해를 할 수 있냐면 자기 마음 안에 불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얘기할 때도 내 마음 안에 불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내 마음 안에 어떻게 가장 큰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불성이 가장 광대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반대로 그린 거예요. 이번에는 허공과 같이 요 경계가 없는 허공과 같이 큰 마음을 불성이라고 하고 거기에 경계져서 불성 중에 일부를 나라고 지금 이름 짓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일부러 그림을 다르게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항상 의도가 있다는 거. 그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비유를 잘 아실 수 있어요. 뒤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한 문단 더. 허공 가운데에는 동서남북이 없는데 만약 동서남북이라고 보면 상에 머물러서 해탈을 얻지 못한다. 불성은 본래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데 만약 이 사상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이는 중생성이지 불성이라고 하지 않으며 상에 머무는 보시라고 한다. 비록 망심에서 동서남북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치에 있어서는 어찌 있는 것이겠는가. 이른바 동서가 참다운 것이 아닌데 남북이라고 어찌 다르겠는가. 자성은 본래로 공적하고 혼용되어 분별하는 것이 없으므로 열애께서는 분별을 내지 않는 것을 깊이 찬탄하신 것이다.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망심이라고? 망심. 이 망심은 허공과 같은 불성 중에 요만큼을 나라고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마음을 망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본이 이렇게 나를 따로 떨어뜨려서 하려면 분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분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별을 깨트리고 그 무상의 힘을 바탕으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뭐라는 거냐면 보시하는 훈련을 하는 게 무주상 보시예요. 그래서 분별을 내지 않는 것을 깊이 찬탄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허공에는 동서남북이 없어요. 시방이 없어요. 우리 왜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집착하는 게 좋아요? 미래에 집착하는 게 좋아요? 현재를 사는 게 좋아요? 금강경은 그러잖아요. 삼세가 어디 있느냐? 현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도 불가득하대요.
맨날 지금 여기 그러는데 지금 여기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면 동서남북 어디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과거, 현재, 미래, 과거, 과현, 과미 해서 3세로 나누든 9세로 나누든 아니면 1년까지 해서 10세로 나누든 그런 순간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청정식이다. 그래서 무구청정식으로 가는 것을 대승정종분에서는 전념청정, 후념청정을 연습하는 것이다. 청정을 상속하는 것이다. 이것만 하면 된다. 그렇게 가장 간략한 가르침으로 설명을 했고 그걸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은 상세하게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뒤에 제가 광론은 안 보는데 77페이지에 허에 10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10가지를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줄치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허공을 말하자면 소유하는 게 없으니 근본적으로 부동이다. 이런 말은 또 줄을 쳐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동이라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로망을 가지고 있잖아. 부동.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아주 안심에 굳게 머무는 금강심. 이런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냐면 소유하는 게 없을 때 일어난다. 소유하는 게 없을 때 일어난다. 구하는 게 없을 때 일어난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을 하잖아요. 유상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상의 마음으로는 무상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얻는 부동을 얻을 수는 없다. 아주 안정적인 금강 같은 안심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소유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많이 가지고 싶으면 가져도 된다. 다만 가지면 불안한 건 당연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져야 돼요. 그래야 생겨나는 불안함을 가지고 자기를 2차로 공격하지 않을 수 있어요. 3차로 공격하지 않을 수 있어요. 4차로 공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공격을 멈출 수 있어요. 그래야. 그냥 이건 너무 당연한 인과라.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다. 근데 그렇다고 안 가질 거냐? 그건 아니면은 불안해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되는 거고, 나는 이 불안한 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싫다. 그러면 안 가지면 되는 거고. 그걸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마음을 책임지는 겁니다. 저 같으면 가지겠어요. 제가에 살면 가지겠어요. 가지고서 저는 뭘 배울 거냐면 불안해졌을 때 빨리 회복하는 방법을 배울래요. 저는. 불안해지는 건 디폴트로 인정하고 빨리 그 불안한 마음을 소화시키고 회복하는 방법을 저 같으면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희망을 품지 마세요. 가지면서도 불안하지 않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가지면 불안한 거예요. 가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 인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결시정주.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마땅히 가르친 것과 같이 머물러야 하느니라. 가르친 것과 같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허공을 하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인 거고, 뭘 연습하기 위한 거였어요? 무주상을 연습하기 위한 거죠. 자, 이제 드디어 2시간 동안 한 내용을 바탕으로 무주상 보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무주상 보시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부터도 설명할 수 있지만 무주상 보시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실은 이 2시간을 빌드업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무주상 보시는
나눠버리죠. 한 단어가 아니라 합성을 하고 해서 셋으로 나눠버리죠. 어떻게 나누냐면 무주 플러스 무상 플러스 보시로 나눕니다. 자, 근데 요걸 합치면 무주상 보시라. 자, 일단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무주상 보시 중에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시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 보시를 수식하는 말이잖아요. 이 보시를 수식하는 말이잖아요. 보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주상이 보시에 중요했으면 무주상이라고 했겠죠, 그냥. 어떤 태도로 보시를 하는가라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재보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죠. 재보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보시는, 보시에는 세 종류가 있잖아요. 재보시, 무해보시, 법보시가 있더라.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제가 규봉스님 금강경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냐면은 규봉스님 금강경이 금강경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해서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논전이에요. 여러 논전 중에 학문적으로 구조화된 지식으로 가장 잘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첫 번째, 재보시를 하는 건 육바라멜의 보시와 그대로 명백하게 연결되죠. 무해보시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맨날 욕하던 사람이 계율을 받더니 갑자기 욕을 하네. 맨날 뭔가 이 화내고 술 먹고 자신에게 막 불편하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계율을 받았다고 술도 안 먹고 화도 안 내요. 그러면 나는 계율만 지켰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무해를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인욕 봐보세요. 만나면 화를 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래도 해악을 끼치진 않아. 화가 난 거는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 참고 있어요. 인욕을 더 연습하더니 화난 게 조금씩 덜 티나. 점점 관계 속에서 무해를 얻죠. 그래서 지계와 인욕은 이것을 실천하는 것만으로 무해보시를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보시가 아주 재밌는 해석이에요. 뭐라 그러시냐면 정진과 선정과 반야 바라밀이 있는데 정진, 선정, 반야를 닦지 않았는데 베풀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번엔 반대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정진하지 않았고 선정을 닦지 않았고 반야바라밀을 닦지 않았는데 베풀 수 있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법보시를 요 세 가지에 배달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보시라고 하는 건 삼시이자 육바라밀이더라. 그러니까 무주상으로 보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보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주상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일단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 읽으실 때 자꾸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금강경 읽으실 때 앞부분에서 뭐가 나오냐면 칠보를 가지고 붓다스쿨을 가득 채웠어. 그래가지고 필요하신 분 다 쓰세요 하고 보시를 했어요. 이 공덕 큽니까 안 큽니까? 큽니다. 그죠? 네. 근데 이걸 먼저 얘기하고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금강경 4구계가 있는데 범소유상, 계시연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해 줬어요. 이 법보시의 공덕이 큽니까? 아니면은 칠보보시의 공덕이 큽니까? 물어봤어요. 뭐가 더 크대요? 칠보보시의 공덕이 더 크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 가치관을 전환하라고 법보시가 더 공덕이 큰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보시가 공덕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착각에서, 유상보시의 착각에서 벗어나서 무상보시로 이끌기 위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제보시와 법보시가 싸웠더니 법보시가 이겼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제보시는 어떻다라고 생각하냐면 졌다,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열한 거다.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찬탄을 하시냐면 제보시의 공덕이 아주 크다라고 찬탄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법보시는 더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앞에 부분을 잘 보셔야 돼. 제보시가 중요하지 않으면 제보시는 공덕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겠죠. 무주상 육바라미를 실천하는데 무주상을 못해. 유주상으로 하고 있어요. 아주 집착을 하고 있어요. 집착을 하고 하는데도 육바라미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하고 있어. 자, 봐보세요. 두 가지 나눌 수 있잖아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자, 알고 해야 돼요? 모르고 해야 돼요? 그럼 모르면은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거보다 더 수준이 높은 건 뭐냐면 무주상으로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거라. 근데 무주상으로는 못 하겠어. 그러면은 육바라미를 실천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금강경에 물들다 할 때도 이 말 하지 않았습니까? 무주상보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한국 불교를 망쳤다. 세상에 한국 불교만큼 가난한 종교가 없어요. 무주상보시를 하라 그랬더니 보시를 안 해. 아니, 보시를 안 하면 종교의 진리를 보존하는 것과 세력을 보존하는 것은 원동력이 다른데, 진리를 보존하는 것은 법의 힘으로 하는 거고 세력을 보존하는 건 재의 힘으로 하는 건데, 재가 갖춰지지 않으니까 불교는 세력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다. 뭐 때문이냐면 무주상보시가 제보시를 할 때 무주상을 안 하면 죄처럼 느껴지게 해서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놓고 보자 이거예요. 무주상을 바탕으로 보시하라. 이거는 보시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주상이 중요한 거예요? 보시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주상을 바탕으로 육바라미를 실천하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시하지 않는 자가 무주상을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다. 육바라미를 실천하지 않는 자가 육바라미를 무주상으로 하는 게 옳은 거다, 그렇지 않은 건 그른 거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가짐을 더 질 좋게 올바르게 가꾸기 위해 배우고 논하는 게 틀린 방법이냐, 옳은 방법이냐, 무주상이냐, 유상이냐, 이걸 논하는 것이다. 자, 요거 일단 했고요. 그래서 무주, 무상, 보시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가보면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자, 보시는 뭐라 그랬냐면은 육바라밀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육바라밀을 실천하죠? 아니, 이건 왜 답변을 못 하시지?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왜 돈 버세요? 이건 답변 하시면서. 왜 육바라밀을 실천하냐고 하는 거는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이거는 정체성이 아직 명료하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건 누가 실천하는 거예요? 아니, 보살이 실천하잖아요. 나의 정체성은 강하신데, 나의 정체성은 강한데, 아직 지금 보살의 정체성이 아직 충분히 강하시지가 않은 것 같아. 보살이면 당연히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금강경을 왜 배우냐면, 금강경을 배우는 이유는 보살이니까 배우는 거예요. 보살이니까. 그래서 금강경을 배울 때, 금강경을 배우는 조건으로 선남자,
선여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원보리심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은 이미 원보리심까지 일으킨 사람들이 배우는 게 모범적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원보리심을 일으켰으니까 지금 초신보살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초신보살로서 행보리심을 실천하는 것은 이제 금강경을 배우는 동안 당연한 의무잖아요. 이 행보리심의 내용이 육바라밀이었죠. 그래서 실천하는 겁니다. 육바라밀을. 그러면 육바라밀을 어떻게 실천하냐면 보시, 지계, 이욕, 정진, 선정, 지혜 그랬는데 한 바퀴 돌고 다시 보시로 가는 거예요. 순환관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금강경 전에도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사상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심지어 보살승, 대승불교에서 소승이라고 비판하는 부파불교 설일체유부에도 십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수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부처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본인들은 실천을 하지 않고 부처님은 이런 십바라밀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전에도 보살 수행에 대한 수행 방법이 있었는데 왜 굳이 금강경을 다시 해요? 그러면은 그 전에 다 얘기하는 이 보리심 수행, 그러니까 이거는 육바라밀 수행, 이 육바라밀 수행을 이야기하는 경전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금강경은. 그러니까 실천이 뭐가 달라요? 그 다른 보살승 운동하는 모든 경전은 다 육바라밀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실천해가지고 성불 하는 것이다라고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금강경은 도대체 왜 이걸 재탕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재탕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보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 금강경에서 자세한 설명 보신 적 있으세요? 지계는 이런 것이다 이런 거 자세한 정의 설명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육바라밀 하나하나에 대한 상세 설명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경전에서 자세한 설명들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했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금강경만의 아주 독특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보살행의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무주상 육바라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죠. 홍보 문구를 만든다면 금강경은 보살승 운동이었으니까 운동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전까지의 육바라밀 수행들은 가라. 단 하나의 성불로 나아가는 최고의 수행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주상 육바라밀이다. 이걸 주장한 거야, 이걸. 그래서 금강경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무주상보시를 손에 꼽는 겁니다. 그럼 이 무주상보시가 도대체 뭐냐? 요걸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처음 보시를 훈련할 때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리 입보살행론에서 반야바라밀품 배웠잖아요. 입보살행론에서는 선정바라밀품도 꼭 반야바라밀품 같아요. 요 두 개 배워가지고 로종, 그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로종, 자타 교환까지 지금 다 배웠잖아요. 이제 그거 배우고 나면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해야 되는데 못하겠고. 하지만 모르던 때와는 다르죠. 이제 뭘 아냐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두 바퀴를 돌 때는 전제가 바뀌었어. 예전에는 반야를 모르고 보시를 실천했던 거고 이제는 반야를 자기가 아는 만큼 알고 보시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 앞에 뭐가 붙을 수 있는 거냐면 이제는 무상이라고 하는 반야바라밀 그리고 무주라고 하는
이 사띠의 힘이 붙어서 요 둘을 합치면 정념이라 그래요. 정념. 요게 반야바라밀이 정견이 되고 팔정도에서는 알아차림이 정념이 되니까 이 둘을 합쳐서 정념. 올바른 지혜와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전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수승한 보살행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올 때는 선남자 선여행이면 돼요. 그 다음에 원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만 됐으면 돼. 어디에서 육바라밀을 배워왔단 말이에요. 근데 육바라밀 배우고 행보리심 실천을 하는데 계속 의심이 생겨. 안 하고 싶은 저항감이 생겨. 이거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걸 할 필요는 없고 육바라밀을 계속하면 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가? 묘행, 무주상의 마음가짐으로 하더라. 이걸 알려준 게 지금 묘행무주분이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육바라밀을 그냥 계속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대승정종분에서. 딴 거 따로 할 필요 없고 무슨 수행을 하고 있는지 수행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틀렸더라. 마음가짐이. 유상으로 하는 마음가짐이 틀렸더라. 유상 마음가짐도 기왕이면은 난 못하니까 중생이니까 요만큼만 가지겠다 이런 마음가짐 말고 이왕 할 거면은 천상의 영광 다 누리겠다고 하라니까요. 아니 책임을 지면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독수놈 심보는 벗어났잖아요, 우리가. 큰 걸 원하려면은 큰 걸 실천하면 되죠. 그래서 더 열심히 정진하면 되는 거잖아요. 유상으로. 근데 그 유상을 거쳐서 결국은 무상보시로 나아가서 이 무주상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육바라밀을 그대로 실천하면 되더라 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대승정종분 이후의 과정이에요. 이거를 무주상은 또 둘로 나눴잖아요. 무주상은 무주 플러스 무상 아닙니까? 자, 봐보세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은 무상이 반야요. 무주는 제가 이야기했죠. 사띠 깨어 있습니다. 자, 사띠가 더 중요해요? 반야가 더 중요해요? 금강경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반야가 더 중요한가요? 왜요? 혹시 뒤에 있어서? 아까 그 무주상 보시했을 때 혹시 뒤에 있어서? 요번엔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앞에 있잖아요, 앞에. 사실은 왜 금강경을 여러 대승경전 중에서도 가장 초기 경전에 가까운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띠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그대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승불교에 육바라밀에는 정념이 빠졌어요. 사띠가 빠졌어요. 이게 대승의 문화예요. 그런데 극초기 대승경전인 금강경에는 무주상 보시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사띠라. 가장 먼저. 깨어있는 상태에서 반야바라밀도 수행해야 되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육바라밀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그리고 그러니까 대승정종분 이후에 무상을 먼저 설명해요? 무주를 먼저 설명해요? 묘행 무주분을 먼저 하잖아요. 그 다음 무상은 언제 얘기하냐면 열이실견분에서부터 이제 계속 반복해가지고 무상은 까다로우니까 여러 주제를 끄집어내서 개념을 계속 무너뜨리죠. 근데 전제는 뭐냐면 묘행 무주, 무주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제 그 효과는 반감되는 겁니다. 금강경만의 독특한 수행 방법이
아니게 되는 거죠. 보살 수행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금강보살로서 금강심을 훈련하는 것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묘행무주분을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것과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묘행무주분을 뭘로 뽑아낸 거냐면 이 수행법,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으로 완전히 뽑은 겁니다.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는가? 진리를 받고 실천하는, 받들어 모시는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는가? 이것을 무주상, 무주로 강조해서 이야기했으니까요. 이 무주에 대한 수행법까지 간략하게 배웠으니까 허공을 가나는 기법을 사띠명상기법, 기본명상기법 알려드리듯이 자세하게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우리 기본명상 배웠으면 이제 알잖아요. 대상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허공을 보는 걸로. 그렇게 이 묘행무주분에서 이야기하는 공관에 대한 명상법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허공과 같은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이것을 금강경 공부하실 때마다 한번 숙고해 보시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애의 실체, 부처님을 필두로 한 육체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무상반야로 처음으로 나아가는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본론이라고 얘기하는 무상반야는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상반야를 공부하실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